이렇게 전람하게 하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시록 12장 2절에서는 여자가 아이를 임신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5절에서는 그 여자가 아들 곧 사내 아이를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총체를 말하고 있고 또 이 사내 아이는 여자 속에 있는 더 강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여자의 일부분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자 속에 더 강한 부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내 아이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내 아이가 되는 길은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과 6장을 보면은 그 영과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 영으로 강건케 돼야 되고 우리는 기도를 수단으로 취해야 되고 그 영의 말씀의 검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에 있는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몸 안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런 이상이 체험적으로 쉽지 않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상이 통제하는 이상이 될 때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또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많이 이러한 길을 절대적으로 취한다면 우리가 정말 이러한 길 신실을 갈 수 있는 절대적으로 취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국류를 잊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는 계시록의 11장부터 22장까지 해서 여자에 대한 역사에 관해 교통하기 원합니다. 계시록 12장에서는 사내 아이를 잉태한 여자가 나옵니다. 또한 계시록 19장 20장에서는 어린 양과 결혼하는 바로 이라는 어린 양의 신부가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어린 양과 결혼 생활을 하는 어린 양의 아내가 나옵니다. 여기에 여자, 신부, 아내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여자에 대한 인상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실제적으로 이러한 여자의 참된 부분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러한 합당한 이러한 지방 입장 위의 터 위에 우리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한 남편의 아내인 여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절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순결입니다. 이 여자는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거절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요소만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것만으로 잉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은 거절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잉태하여 그리스도를 낳는 이러한 그리스도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연인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리스도의 연인 되기를 사모합니다. 오늘의 성경의 중심 주제의 7부분을 제가 항상 되새기고 다니는데 그 믿음을 적용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렇게 분배하시는 삼일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고 그리스도와 생명 주신 영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새 예루살렘을 완결한다는 이 말씀을 항상 되새기면서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항상 물질적으로 생각하고 뭔가 외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적용해서 사는 부분을 말할 때 저는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일 뿐만 아니라 신성과 인성의 연합체의 인격체라고 말하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사는 문제다. 정말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거는 교회생활 안에서 이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종착지지만 우리가 항상 부담에 억눌리는 것은 우리는 해피 엔딩인 새 예루살렘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러한 역량이 약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새 예루살렘 이상 안에 이끌지 못하는 이러한 부담이 교회 생활 안에서 계속 이렇게 분배받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갈 수밖에 없고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이런 것을 볼 때 이렇게 몸의 지체가
자매가 필요하고 우리는 주 예수님 우리의 동반자이지만 여전히 형제 자매가 없으면 이 길을 갈 수 없는 것을 볼 때 교회 생활 안에서 더 전진하기 원합니다. 저는 14장 첫 열매에 관해서 신원하기 원합니다. 14장 4절에 언급된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리는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의 농작물 가운데서 가장 일찍 성숙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수확 전에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리는 첫 열매로서 거둬질 것입니다. 이것을 레위기 23장과 출애굽기 23장을 통해서 그들이 수확 전에 하늘로 휴거될 것을 되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첫 열매 부분을 추구하면서 새롭게 조금 밝아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교통하기 원합니다. 12장에 있는 이기는 자들과 14장에 있는 이기는 자들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보기 원합니다. 12장에는 이기는 자들로서 사내아이가 나옵니다. 이 사내아이는 역대로 죽은 이기는 자들로 구성되며 사탄과 싸워서 그를 패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내아이는 원수를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14장에 있는 첫 열매는 여섯째 봉인을 뗄 시점까지 살아있는 이기는 자들로 구성되고 싸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는 이러한 누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이기는 자들은 누림을 원하시는 그분의 필요를 충족시킬 것입니다. 비록 주님은 그분의 적과 싸울 사내아이를 필요로 하시지만 더 한층 그분은 그분의 만족이 되는 첫 열매를 즉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부분을 볼 때 정말 살아서 정말 주님을 뵙기를 너무나 사모합니다. 정말 죽기 전에 정말 주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심으로 정말 첫 열매로서 정말 발견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매 순간 그분의 누림을 위해 제 자신을 신선하고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방식으로 그분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세상적인 더러움을 거절합니다. 다만 주님의 만족을 위해서 가장 일찍 성숙된 첫 열매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그 두 종류의 휴거를 볼 수 있습니다. 14장 그 1절과 5절에서는 첫 열매의 휴거가 나오고 14절과 16절에서는 그 수확물들의 휴거가 나옵니다. 첫 열매의 휴거는 대환란 전에 일어날 것이지만 수확물들의 휴거는 대환란 끝에 일어날 것입니다. 14장 15절은 곡식이 익었으니 곡식을 거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서 곡식이 익었다는 말은 곡식이 말랐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곡식이 말랐다는 것은 대환란 과정을 통과하면서 물이 다 마를 정도로 너무나 뜨거워서 대다수의 믿는 이들이 그들의 모든 땅에 속한 것들이 다 말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짝 말라서 익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6절에 볼 때 아멘, 천사들이 죄송합니다. 낯설 땅에 휘두르시니 그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낯은 천사를 말하고 있고 곡식이 거두어졌다는 것은 휴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낯은 주님이 보내신 천사입니다. 우리가 대환란을 통과할 때에 대부분의 남아있는 믿는 이들이 첫 열매로서 휴거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대환란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대환란 과정 안에 순교에서 죽을 때는 후기에 이기는 이들이 되지만 살아서 대환란을 통과할 때는 수확물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대환란은 수확물들은 대환란 끝에 일어날 것이고, 이것이 일곱째 나팔이 불기 막 시작했을 때 수확물들은 휴거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상황을 볼 때에 정말 주님이, 우리가 살았을 때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정말 이 땅에서 첫 열매로 주님 앞에 휴거되기를 너무나 사모하지만 그러나 그 부분은 너무나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 모든 이들을 결국은 마지막에 수확물들로 3년 반을 통과하게 하셔서
우리를 다 이렇게 이기는 이들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남아서 남은 이삭이 되기는 원치 아니합니다. 정말 모두 함께 주님이 우리가 살아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봄으로 이 땅에서 이렇게 수확물들로 이기는 자들로 남겨지기 원합니다. 정말 이러한 계시록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이러한 계시록의 많은 말씀과 이러한 말씀들이 이 땅에 이기는 생활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경고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고 이루어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을 볼 때에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신부라고 할 때에 이 새 예루살렘은 생명이 없는 이런 물질적인 성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득한 이런 살아있는 인격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새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에 막연한 어떠한 그날에 되어지는 어떠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내고 이뤄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 사도행전 22장 그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님 누구십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그분을 새롭게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부흥되고 그분을 살아낼 필요가 있고 또 한 방면에서는 우리가 정말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몸의 일과 봉사와 이런 모든 것들은 한 가지 몸을 건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두 가지가 이렇게 완전히 병행될 때에 그분께서는 완전한 구원을 이룰 것이고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여전히 균형이 잡히지 않고 형편없지만 정말 우리가 몸 안에서 더 동력하기 원하고 이번에 이런 정말 형제님들의 이런 말씀으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형제님들의 부담이 오늘날 여전히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사람을 얻고 남기고 이런 것에 있어서 부담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긴밀하게 이런 사역을 더 따름으로 그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고 이루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이 새 예루살렘은 구속되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된 새 부분으로 된 사람과 과정을 거쳐 최종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 나는 작은 새 예루살렘이다. 정말 이 말씀이 너무나 와 닿았습니다. 내가 구속되고 거듭났을 때 저는 작은 새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정말 저의 일생 동안 저는 이제 이런 유기적인 구원 안에서 정말 그분의 보좌 앞에 정말 이 흐르는 생명 공급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변화되어가는 이런 과정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이제 1년 전이에요. 딱 이 성경 세미나에 1년 전에 이렇게 접하면서 1년 전에 그전에는 정말 구원받은 지 18년 되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정말 이런 계시를 보지 못하고 정말 교회 안에서 이런 몸의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집회 왔다가 갔다가 그냥 뭔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선포를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지체들과의 이런 연결이 없고 주님과의 이런 직접적인 어떤 수직적인 연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1년 전에 이런 성경 세미나를 대하고 그 이후부터 지체들과 조금씩 연결되고 그 안에서 이렇게 활력급의 이런 목양을 받아오면서 정말 몸의 생활도 체험하고 이런 새 예루살렘이 되어가는 그러한 과정도 요즘은 누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올해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특별히 이런 생업의 전환도 저에게 있었습니다. 생업의 전환이 있었을 때 뭔가 큰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지만 여전히 주님은 제 안에 작은 부분부터 그분 자신을 계시하고 내가 그분 안에 머무는 것을 너무나 관심하고 작은 부분부터 그분께 말씀드릴 뿐만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고 행하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정말 여전히 잘 되지는 않지만 저 작은 새 예루살렘으로 다만 그분 안에 더 거하고 정말 이 시대의 사역의 말씀 그분을 살아내라고 하는 그 사역의 말씀을 긴밀히 따라가면서 생활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집회를 참 사모하게는 마친다는 게 참 섭섭합니다. 뭔가 맛을 좀 볼라니까 마친다는데 저는
뭘 느꼈냐면 새 예루살렘이 언젠가는 서서히 세월 가면은 되겠지인데 이 집회를 참석하면서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야 되고 이루어낸다 할 때다 내가 의지를 사용해서 한다는 것이 해야 된다는 게 밝아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시간이 많으니까 참 이렇게 잡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성경의 중점 진리 7방면 그다음에 세신의 진리 7방면 이런 방면들을 볼 때 저는 기도를 하려면 어떤 데는 생각이 들어와서 기도 안 될 때도 있는데 이런 중점들을 처음에는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셨고 이 하나님이 삼위일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갈망이 있어 그 경륜이 중심에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생명전이 영이 되어서 그리스도 몸을 산출하여서 그걸 새 예루살렘 완결된다 할 때 기도가 안 될 때 이러한 중점 노선들 이런 것들이 조성된 것들을 그냥 계속 그냥 읊어댑니다. 그럴 때 내가 어디에 있는지 할 때 나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는 것이 밝아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지 않았다면 우리 회복에 지금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기라성 같은 형제자매들 다 떠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경륜을 가지고 있고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여기에 꾹 잡아놨다는 거 여기에 잡히겠다는 거죠. 그것이 밝아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진리가 좀 더 뭐가 좀 다겠다 싶으니까 마치고 또 쫓게 하겠다 마치고 참 그걸 아쉽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계시록 21장 2절 말씀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신부입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이 물질적인 성이 아니라 단체적인 인격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와 관련하여서 그분을 만족하게 하시는 신부이고 하나님과 관련하여 말하자면 그분께서 안식하실 수 있으시고 그분 자신을 표현하실 수 있으신 장막입니다. 하나님의 처소인 새 예루살렘은 영원토록 사람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장막이 될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가 지은 장막은 이 장막의 예표였습니다. 그 예표는 먼저 하나님의 장막으로서 사람들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확대이며 하나님의 거처가 될 것입니다. 이 장막은 또한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의 영원한 거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위한 상호 거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 신성과 인성의 연합, 우리는 생명 안에서 연결되고 본성 안에서 연합되며 인격에서 합병되는 놀라운 새 예루살렘의 단체적인 신부 군대 안에 발견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내아이가 있고 첫 열매가 있지만 15장에는 후기에 이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요한은 4장에서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15장에 왔을 때 이 유리바다 위에는 후기에 이기는 자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짐승과 짐승의 형상과 짐승의 이름의 숫자를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박해와 핍박을 다 이기고 순교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죽고 다시 부활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 위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때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왔을 때 그때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수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한 것을 찬양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구속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이러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의 일과 주님의 길에 대하여 찬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행하신 그러한 행위들을 가리키고 주님의 길은 그분이 행하신 일들의 원칙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이 그분의 일의 원칙에 따라서 그러한 적그리스도를 처리하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대환란을 통과하여
순교하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의 일뿐만 아니라 그분의 길을 안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이기는 자로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기는 자들이 있음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사내아이가 있고 첫 열매가 있고 혹이 이기는 자들이 있고 수확물이 있고 마지막까지 이삭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주님의 은혜와 긍휼인지. 그러나 이 시대에 주님의 갈망은 우리를 이기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갈망에 반응하여 정말 주님이 말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침으로 참된 주님의 이기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기는 자들은 결국 계시록 19장에 가면 어린 양의 신부가 됩니다. 그러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계시록 17장, 18장을 보면 큰 바벨론에 대한 이상이 나옵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원칙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고 바벨론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를 또 추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적으로는 바벨론 안에 있지 않지만 우리의 내적 조성 안에는 아직도 바벨론의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볼 때에 내 백성아 그 여자에게서 나오너라. 너희는 그 여자의 제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 여자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않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원칙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창세기 1장에 벽돌로 표징된 어떤 사람의 재능으로 땅에서 하늘에 이르도록 어떤 것을 건축하려는 사람의 노력이 첫 번째 바벨론의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많은 경우에 주님을 떠났을 때 우리 자신이 즉각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자신의 천연적인 노력을 사용하는 자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계시록 17장 4절에 보면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그 여자가 나오는데 아까 형님 교통하셨듯이 금과 진주와 보석은 새 예루살렘의 건축 재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이 세 가지로 가지고 겉으로 치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속에서부터 이렇게 조성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세 번째 이 바벨론의 원칙은 자신을 과부로 여기지 않고 영화롭게 하고 사치스럽게 사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런 데서 더 깨어있고 분별력을 가지기 원합니다. 또한 네 번째 바벨론의 원칙은 음녀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변절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나 로마 천주교 안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깊은 존재 안에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뭔가를 취하려고 할 때 이 모든 것은 바벨론의 원칙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 돌이키고 연합된 영 안에서 참되게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소화함으로 이런 바벨론의 원칙 안에 사는 자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그런 재료가 되기 원합니다. 계시록에 있는 어두운 부분들, 즉 적그리스도나 대환란, 또 불못, 짐승, 666을 듣고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암울함의 어린 시절을 보냈던 저로서는 계시록은 한동안 무서운 책이었고 또 휴거가 안 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과 불안함에 떨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듭되는 이러한 계시록 세미나를 통하여 생명이 가득한 책, 성경의 최종 완결인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기준과 목표가 되게 하는 빛이 가득한 책으로 전환되고 있음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겁도 많고 또 제 상태를 보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보여서 의문을 갖고 의심을 가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악한 자의 생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 우리는 여자의 일부입니다. 더구나 주님의 회복 안에서는 이기는 자가 되기에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길과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한다면 누구나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음이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갈망할 때 이기는 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환경조차도 주님의 은혜인 것은 고난과 함께 은혜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느냐 마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휴거에 대한 인식도 새로워졌는데 다만 대환란을 피하고 이 땅을 떠나는 나의 행복과 필요를 위한 휴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필요를 위한 휴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느낌이 우리의 느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느낌을 갖는데 자원해야 합니다. 휴거는 갑자기 닥치는 특별하고 어떤 놀라운 체험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평범한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주님과 함께 있음을 체험한다면 살아있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놀라운 체험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는 소극적인 것을 이길 뿐 아니라 새 예루살렘을 대체하는 적극적인 부분도 이겨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이렇게 계시록의 깊이 안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어린 양과 결혼하는 신부에 대하여 교통하기 원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8절은 신부가 세마포 옷을 입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의 아내는 바로 8절에 있는 신부이며 이것은 모든 민너니가 아니라 이기는 민너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부가 되려면 이런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성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옷은 우리의 이기는 생활로 짜여지는 것이며 결혼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옷입니다. 아멘. 이러한 또 신부는 분리된 개인이 아니라 단체적인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체들과 함께 건축되는 방면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긍휼을 베푸사 이 시대 이 땅에서 주님 안에 생명 안에서 성숙하고 어떤 주부가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음식을 대접할 때 내가 음식을 잘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어떻게 안 하면 그 먹는 사람 표정이나 말이나 인상을 보면 압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미나를 지금까지 왔는데 자매님들 방금 간증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많이 소화를 하시고 아주 맛있게 잡수신 것 같고 또 수고하신 형제님들 수고가 과연 수고답도 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양쪽 다 소화도 잘 시키고 요리도 잘 만들고 그래서 말씀을 전해주신 형님들께 감사하고 그리고 또 잘 맛있게 잘 먹고 인사도 잘하네요. 어떤 사람은 시커먼 너무 입 싹 닦아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간증 들어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몇 명만 했지만 대체로의 반응인 줄 압니다. 방금 최자매님은 겁이 많고 떨리고 하는데 겁 안 나고 담대한 사람 실패합니다. 베드로는 큰 소리 할 때 이미 실패했어요. 절대 주님 안 버리겠으면 이미 전 거고 밖에 나가서 가슴 칠 때 그때가 제일 승리할 때입니다. 우리는 정말 날마다 두렵고 떨림을 구원해 이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받은 진리는 엄청나거든요. 우리가 지금 다 압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진리는 기독교에서 흉내를 못 냅니다. 이걸 엄청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어떻게 이런 세미나를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조성되도록 우리가 지금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절에서 중반부에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그는 기름 얘기가 나와요. 그 생명이거든요. 생명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생명을 부지런히 취하지 않고 기름을 채우지 않으면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면이 있나 하면 후반부에는 달란트 얘기 나옵니다. 그거는 기름 얘기 아니고 이미 내가 받은 거를 장사를 했느냐 안 했냐는 거예요. 나는 남에게 손해도 안 끼치고 그냥 현상 유지했는 한 달간 땅에 묻어난 거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진리는 반드시 확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면으로 생명을 이렇게 추구하고 조성하고 기회만 있으면 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와 같이 이런 놀라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복음도 한면 부지런히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올해는 열매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정하세요. 한 명이 된지 두 명이 된지. 그래서 그룹을 지우고 각 집회소 안에 활력 그룹을 만들어가 혼자 어려우니까 그룹을 만들어서 올해는 열매도 한 면 맺기를 원합니다. 이해가시죠? 한 면은 진리를 추구해야 되고 조성해야 되고 한 면은 열매도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교육받은 그 인식에
높이에 따라서 생활이 그 맛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육을 많이 받고도 생활이 안 나오면 그 뭔가 교육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최고의 진리를 가졌다면서 열매가 없다는 말은 뭔가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전환돼야 된다는 거예요. 좀 이 말을 해서 어떻게 되려고 모르는데 저는 아침에 일하기 싫어서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자자. 10시인데 30분만 더 자자. 하다 보니 15분, 15분만 더 자자. 또 자자. 또 깨보니까 6시 반 돼서 조금만. 그 9시 15분 전에 정신이 바짝 들었겠는 거예요. 아시는 분도 못하고 왜 나를 안 깨웠느냐고 하고는 당신 깨가지고 지금 책 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게 게으른 거거든요.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아침 봉도 못하게 왔는데 이 첫째 시간 저 앉아서 이제 가는데 혼자서 아침 봉에 제대로 들어오겠어요. 그것도 밥도 먹을 때 먹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두 가지를 빠른 시간 안에 우리는 1000명을 돌파해야 합니다. 이게 그런 뜻이 있으면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1000명은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돌파해서 1000명이 돌파하는 그 상태가 그 움직이는 힘이 1000명쯤 갈 때는 엄청나게 파급을 줄 수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부산교회 안에 여기 세미나에 한 400명 정도는 모일 수 있도록 기분 좀 그렇지 않아요? 자존심 문제 아니에요? 이래 놀라운 진리를 가지고 이게 장사가 안 된다는 말은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리를 열심히 추구하시고 열매도 열심히 맺읍시다. 됐습니까? 이제부터 입으로 이제 반응이 있는 거 없는 거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열매를 얻었다는 반응도 한번 딱 이제 전람대 나오기 원합니다. 그다음 수고하셨습니다.